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대1 양육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가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제자들도 하다가 다 떠났고요. 이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꿈꾸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쓸 때, 회사를 갈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럴 때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그동안에 해온 일 중에서 이거는 좀 자랑할 만하다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막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축구를 잘합니다. 또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말, 좋은 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서전을 한 권도 안 썼어요. 책 한 권을 안 썼습니다. 또 우리 역대 대통령들 회고록 이런 거 남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회고록도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 복음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분이 사람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란다, 이래 가지고는 한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단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분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기 칠판 좋은 거 구입한 거 보이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대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냥 제가 제 이름을 쉽게 해볼게요. 제 이름은 이금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제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쓰는 이가니까 그런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비단금자에 이을 연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비단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주라,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뜻이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생각으로 지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비단으로 이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 그런데
이건면 전도사에게는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전도사지요, 전도사. 예수님도 직분이 있어요. 예수는 무슨 직분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를 뭐라 하죠? 우리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그런데 전도사는 제가 제 이름을 먼저 말하는 걸 쉽게 이해하시라고. 전도사는 가운데 이게 도잖아요.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서면 저기 지역상가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땅 밑을 보고 뭘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뭐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관심 있는 척 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가 아니고 이 도는 성경에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뒤에서 보입니까?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느냐 하면 구약시대죠. 지금도 목사님, 장로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임직을 할 때. 그런데 권사님은 그 기름 안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부었는데 누구에게 부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분에게,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유를 부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금년 전도사는 이따가 떠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런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대만큼의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은 현재를 말합니다. 나의 현재를 책임지는 분.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는 분. 그 다음에 제사장은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과거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는요, 미래입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다. 이해가 가시지요? 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때로는 주여 이렇게 하지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은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빨리 밥 먹으라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요즘 다 뭐라 합니까? 지가 주인 하려고 해.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인생을 주인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제 이름하고 그냥 비교를 했을 뿐인데 이름은 예수.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 예수님도 직분이 있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런데 왕은 나의 현재를 책임지는 분,
제사장은 과거를 책임진 분, 선지자는 미래를 책임지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알아주는 공무원이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 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까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르치셨다,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게 꿈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 제가 지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그런데 뭐를 안 해요? 고치는 걸 안 해요. 고치는 거 하면은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이단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고친다 하면은 무조건 손을 얹고 뭐 기도하고 뭐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낫는 것도 고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약한 것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짓눌린 자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오늘날 교회도 그 일을 하라. 그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사역을 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생의 대부분을 세리하고 놀았어요. 세리하고 놀았다기보다 세리를 가까이 했어요. 다 천대하는데, 멸시하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귀한 대접을 받지만은 그 당시 세리는 강도와 같아요. 강도.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아주 사람들 관심 갖게 있는 천민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주민세 5,000원 받아오세요, 최영래 집사님한테 5,000원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가서 만원 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원을 안 내면 막 뺏어가는 거예요. 만원을 받아서 정부에다 다 내느냐 하면은 5,000원은 지주문에 넣고 5,000원만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 같아.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람들이 천대시하고 그 인간 만날까봐 막 서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왜 가까이 하셨을까? 우리는 전도할 때도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노숙자 같고 그러면은 저런 사람에게 전도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꺼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도 내가 뭘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가? 내가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그들을 만나는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썼는지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려고 오셨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남을 위한 삶이잖아요. 이것을 이타적인 삶이라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내고, 이거는 배타적인 삶이에요.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이타적인 삶이라 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남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아까 우리 권사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안 믿는 게 죄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면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뭔 죄를 짓다고 내가 자꾸 죄인이라 하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금 차원이 높은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죄인이라 하노, 이렇게 할 때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거부감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전을 하려고 해요. 죄가 무엇이냐 하면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죄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원죄가 있어서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데, 지 죄도 억만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을 하니까,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아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일단 먼저 눕혀놨다가 이제 거기에 뭐 방부제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눕혀놨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내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예사로 생각하고, 여러분 손에 뭐 더러운 게 묻으면 그냥 맹물로 씻으면은 그냥 잘 씻어질 거를 안 씻고 놔두고 하면 거기에 자꾸 떡지 해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태리 타월로 밀어도 잘 안 지잖아요. 죄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게 뭐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생 대신에 멸망,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면은 멸망이다.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 집에 택배 기사가 띵동 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누가 배를 한 상자 보냈어요. 배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배농사 짓는데 비료도 한 번 준 적이 없고 벌레도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내한테 이런 걸 보내주시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신 그 들고 오신 택배 기사한테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 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내 거. 그런데 아니요, 돌아가고 가세요. 나는 받기 싫어요 하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 영생도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는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거예요. 죄라는 말하고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죄라는 말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 할 때 빚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놀랬지요? 네. 죄라는 말과 빚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 빚이 1억이 있다 하면은 내가 오태순 권사님이 1,000,000원 빚이 있다 해도 내가 빚을 갚아줄 수 있겠어요? 내 빚이 1억이나 있는데 못 갚죠. 그러니까 내 죄가 억만제약인데 내가 남의 죄를 어떻게 갚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와야만 해결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7마디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요 다 갚았다예요. 다 갚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갚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어디에다 쓰는가 한번 보세요. 첫째,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 그러면은 신세 진 것 갚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갚았다 합니까? 그 인간 아주 내한테 나쁜 짓 했는 그건 원수를 갚았다.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 빚진 것 갚았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신세 진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하고 원수 맺은 거 있나요? 없어요. 다 용서하고 갔어요. 못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원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빚을 갚았다 하신 거예요. 그 빚이 뭐라고요? 누구의 빚입니까? 저희의 그렇지요. 내 죄의 빚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내 죄의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라는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걸 원스포홀이라 해요. 단 한 번에 그냥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뭐예요? 이검년이가 뭘 잘못했다. 그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갔어. 내 이런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고 이검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양 한 마리 죽으면 그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죄를 그날만 짓고 안 짓나요? 그 다음날 또 지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양을 다 잡아 죽이도 내 죄가 다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양을 다 잡고 손을 다 잡아도 인간의 죄가 다 안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그냥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사라 해요. 단번에 드린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내가 이제 안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간과라고 해요. 봤는데도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그냥 지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거 보통 은혜 아닙니다.
낱낱이 다 내 죄를 다 니 오늘 이거 했지, 니가 오늘 저거 했지 이러면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거룩한 것 같습니까? 전도사는 거룩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대신 죽어서 내 억만 가지 죄를 다 덮어버렸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졌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평화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일하니까 니도 일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두 주일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 공부를 교회 갔어요.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래 일을 하게 하실 줄 알았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내가 내 이름을 불려서 사형장애를 끌려갈까 마음을 오마조마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쁠까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단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소문 듣자니까 당신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 그 사람에게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당신 딸이 결혼한다더라. 좋은 일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이 이번 8.15 강복절에 특사로 풀려난단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받고 죄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판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 사건이 복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또 내 곁을 떠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아까도 제가 온 삶하고 얘기했지만 저희 남편이 너무 자상하게 막 이뗄 거 없이, 제가 사역을, 전도사를 27년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신에서 제가 2년 동안을 성경통신대학을 했어요. 그것으로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또 합동측 교단에 가서 3년을 부산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을 5년을 했어요. 8살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키워가면서 살림해가면서 돈 써가면서 학교 가서 맨날 밤중에 오고 또 낮에는 가서 사역하고 집에 뭐 반찬이 뭐가 있는지 청소는 언제 하며 빨래는 언제 하며 그걸 남편이 묵묵히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런 영향이 내한테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좀 빨리 씻어주면 좋겠구만. 지금도 청소 좀 해주면 좋겠구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떠나고 나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기억 속에만 아 그랬었지 좋은 생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요, 십자가하고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잘생겼다 자랑하지 말고 아들 뭐가 되겠다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고 무슨 종교 뭐 석가모니 뭐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해서도 살아났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이었잖아요. 그들은 무덤이 있어요. 죽었으니까. 우리 예수는 살아났으니까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빼먹고 자꾸 딴 얘기 하다가 사람들끼리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나? 왜 가셨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저 천국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막 배반하고 막 옷을 헐렁 벗고 막 겉옷만 이불만 덮어 쓰고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목숨 걸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정말로 자기 나이 되도록 다 100살이 되도록 살다가 가셨고요. 나머지 11명은 싹 다 순교했습니다. 다 목이 잘리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잖아요. 역사가 뭐라 했어요?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가 역사라 했잖아요. 이 역사는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얘기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저 사람 명품 백 좋아하네, 나도 좋아해야지. 저 사람 좋은 옷 좋아하네, 나도 메이크업 옷 좋아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고생이요, 제일 골목 저 안집에 살았어요. 근데 골목이 쭉 있는데 이 학생이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그 골목을 딱 벗어나오면 그 옆집에서 앵무새를 키웠어요. 앵무새가 이 학생이 본 적은 없는데 이 학생이 그 집 앞을 딱 지나가면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정말로 못생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가 뭐 지 맘대로 말하는 거겠지, 지 보고 말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튿날 또 니는 정말로 못생겼다. 그 다음날 또 너는 정말로 못생겼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앵무새 주인 그 집 아저씨한테 가서 말했대요. 아저씨, 새를 좀 훈련을 잘 시키세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니는 못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요. 좀 잘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훈련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하루 이틀 사흘째 딱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늘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하고 저 골목 끝에 다가가려 하는데 앵무새가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네가 못생겼다는 거 알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앵무새도 알아요. 앵무새도 아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예수 냄새가 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그런 기쁨이 넘치지 못한다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리 바로 산 채로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다. 그걸 개인의 사망이에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모든 우주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다 하면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부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천국에서 그냥 기도하고 혼이 있어. 영혼은 안 죽는 거 아시죠?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를 데리고 땅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늘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네. 그렇게 만나서 정말로 새 땅, 새 하늘, 새 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성도로서 참 부끄럽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부활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지금 결단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내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내 죄라는 빚을 다 갚아주셨고 처리해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